우리 성도님들 찐빵 좋아하십니까? 찐빵은 막전에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겉은 되게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또 딱 이렇게 반을 쪼개면 그 안에 뜨거운 것이 있어서 호호 불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찐빵.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 전에 찐빵을 파셨거든요. 찐빵 장사하셨기 때문에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게 많이 먹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예수 믿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막 전엔 찐빵이지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그 안에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뜨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곧 이제 시작이 이제 되는데, 제가 우리 여름이나 겨울에 우리 청소년 집회를 가거나 청소년 파트 집회를 가거나 우리 청년들 그 순회장을 가게 되면 기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 가졌던 그 처음에 그 뜨거웠던 마음, 그 마음이 사실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서도 보게 되면 바울이 선교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야손이라고 하는 초신자가 등장합니다. 이 초신자가 막전엔 찐빵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빌립보부터 데살로니가까지는 한 160km, 170km 떨어져 있는데 항구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 가는 제2의 도시이고, 이 당시에도 마게도냐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번성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존재했습니다.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 날 가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자기의 관례대로, 관례라고 하는 것은 습관대로라는 겁니다. 습관대로. 바울이 안식일이 되면 습관대로 회당에 갔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와 같은 관례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습관이라 그러면 어떤 습관이 제일 중요할까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냐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습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처럼 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익숙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습관이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드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관례적으로만 그냥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마치 처음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러한 마음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바울이 관례대로 안식일에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쳤느냐, 그 강론하고 또 뜻을 풀어 해설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그것을 가르친 겁니다. 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높아짐에 대해서 날마다 죽어가면 우리는 결국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자신이 계속해서 살아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자신의 죄와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자신의 그런 교만함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신을 죽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 가운데도 부활의 소망이 주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와 같이 3주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어땠느냐? 아주 상반된 결과가 나옵니다. 아주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먼저 긍정적인 반응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회당에는 유대인 회당이니까 주인이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객에 해당되는 그 헬라인들이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회원이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준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준회원에 해당되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큰 무리, 귀부인도 적지 않은 많은 숫자가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객에 해당되는 준회원에 해당되는 이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회당의 주인격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은 어땠느냐?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이 5절 말씀에 나옵니다. 5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짐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은 시기했습니다. 시기. 마음에 시기심이 있었어요. 아니, 저 경건한 이방인이지만 경건한 저 헬라인들은 아직 유대인이 되진 않았지만, 할례받고 유대인이 되진 않았지만 유대교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유대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고 유대인이 되지 않았어도 지금 유대인들과 함께 호감이 있으니까 서로 교제하고 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많은 숫자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와서 3주 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걸 보면서 마음의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저작거리, 시장의 불량배들을 불러가지고 바울을 잡고자 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불량배들을 동원하는 이 모습 어울리지가 않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바울은 선교지 갈 때마다 먼저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경건한 이방인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늘 자신의 동족, 자신의 민족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모세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달라고 모세가 기도했는데 그것처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동족, 자신의 민족이 구원받기를 너무너무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또 그들에게 사로잡힐 위협에 지금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을 못 잡고 아마도 바울이 야손의 집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에 머물렀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의 집에 머물렀던 것 같은데 그 야손의 집에 찾아갔는데 바울을 못 찾으니까 야손을 잡아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면서 이유를 말하는데 6절 말씀에 그것이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과 그 형제들을 읍장들, 빌립보에서는 관리들, 상관들에게 데려갔는데 데살로니가는 약간 독특하게 읍장들, 그 지역의 유지들이 그 지역 관리처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읍장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제 어떤 죄목으로 그들을 이제 고발하는 거냐면 6절에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대, 어지럽게.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7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있는데 가이사 말고 다른 임금, 예수라고 하는 임금이 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얘기한다. 그러니까 황제에 반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대역 죄인이다. 반란죄를 저지르는 대역 죄인들이다. 이렇게 고소하는 겁니다.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도 정치적인 그러한 왕이 되고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외치면서 고소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 찬양도 많지 않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진짜 찬양들이 많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린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지금 고발당하는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처한 상황이, 예수 믿는 환경이 오늘날 우리보다 힘들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고발을 당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 로마의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없던 말들을 막 지어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떡과 잔을 마시면서 이것은 예수의 살이요, 이것은 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은 식인을 하는 사람들이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려고 사실이 아닌데 그 같은 것들로 고발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인가, 혼란을 주는 사람들인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인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세기에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순교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하면서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저스틴이 예수님 믿고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에는 본인도 순교합니다. 그 순교, 두 번째 이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양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로마는 법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관리들이 지켜보지 않고 감시하지 않으면 법을 어겼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관리가 없어도,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도 법을 너무너무 잘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스틴이 그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없는데 법을 잘 지키십니까? 그랬더니 그 그리스도인이 이런 답변을 했답니다. 법을 만드는 세상의 황제보다 더 위대한 입법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코람데오입니다. 그래서 저스틴이 나중에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변증서를 쓰게 되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익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로마법보다 더 엄격하고 더 순결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로마는 더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나라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더 건강하게, 더 발전시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술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보면 여러 가지 경쟁력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법을 잘 지키며 칼빈이 그랬던 것처럼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그러면 이 나라도 부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힘들게 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천하를 진동시키는 사람들이긴 합니다. 복음은 기존의 가치 체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복음은 그 사회의 문화와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소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미암아 세상이 흔들흔들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4세기가 되면 이제 예수 믿는 이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이 되게 되고 국교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우리나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소수는 아닙니다. 130년 전, 그때 그리스도인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제 선교가 있는데 그것처럼 이 땅에 온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20대였습니다. 20대. 그 젊은 나이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열정 가지고 이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헌신과 열정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선교사님들처럼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3.1운동부터 시작하여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이후에도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보게 되면 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겁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세상의 문화와 싸우기보다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는 거냐면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를 그냥 연못 가운데 탁 던지기만 해도 이 파문이 생깁니다. 동심원이 작은 것부터 해서 물결이 나면서 잔물결이 나면서 퍼져 나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입니다. 원래 아무런 그냥 스텔스기처럼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다른 사람들과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우리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엇인가 파동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실 구조적으로 악합니다. 선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악하고 병든 이 세상을 그대로 둘 것이냐? 그렇지가 않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변화시키고 확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병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답이 무엇이냐? 복음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손이라는 사람, 초신자입니다. 3주 동안 안식일날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어쩌면 야손은 예수 믿은 지 3주도 안 된 초신자 중에 초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손의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뜨거움. 그래서 그 집에 바울을 잡으려고 찾아온 불량배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만약에 잡혀가기 싫으면 바울이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면 됩니다. 아마도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같이 그 안에 거주하면서 어디 가야지 이런 게 했을 거니까. 그것도 아니면 난 이제 예수 믿은 지 몇 주 안 되었는데 나 이제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안 잡혀가도 됩니다. 근데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것. 예수 믿은 지 몇 주 안 되는 초신자인데, 새신자인데 잡혀가는 거예요. 아마 야손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재판을 받고 본인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는데, 근데 그 시간을 끌면서 바울이 이런 위협이 있는 이곳에서 피하기를, 시간을 벌어주려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야손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야손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 고침받고 나서 예수님을 그 즉시로 따라가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 때 그 수가성에서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물을 뜨러왔던 우물가의 그 여인, 예수를 만나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안에 그 즉시로 복음이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찐빵처럼 이렇게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유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복음이 있는 용광로 같은 뜨거움이 있습니다. 야손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처소가 되었던 것처럼 야손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루디아가 그의 가족과 함께 다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야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도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가정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거처로도 쓰임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제자 삼아주셨는데 주님의 자녀에게는 다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단 어떤 사람은 있느냐? 사명을 거부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사명은 주어졌는데
아유,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유, 저는 제 한 몸도 잘 간수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아유, 그걸 하라고 하다니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사명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거워 보여도 사명은 사실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참 복된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주님, 제가 맛집을 많이 알아요. 멋진 옷도 제가 입고 여행도 많이 했고요. 이런 걸 내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제가 이렇게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도 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주님 붙잡고 그 시간들을 견디면서 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야손이 이와 같은 뜨거운 마음 갖게 된 것, 사실은 그 전에 바울이 그런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헌신을 보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55년 동안 제가 이렇게 또 살펴보고 하니까 많은 성도님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지금까지 교회가 든든히 서 온 겁니다. 그냥 이렇게 온 것이 아닙니다. 알려진 분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각자의 그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했기에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초신자였지만 믿음으로 뜨거운 마음 갖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야손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먼저 보여주었고 그 같은 삶들을 살았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난과 능력을 당하면서도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가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야손도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풀려납니다. 그럼 이렇게 끝났느냐? 아마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바울에게 제재가 주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1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라. 야, 이런 표현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근데 사탄이 막았다고 말합니다. 사탄이.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복음의 뜨거운 그 복음의 능력으로 깊이 사랑하고 서로 위해 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데스로 교회와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맺히지 않는 죽은 나무에 계속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지를 쳐주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와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엔 열매가 맺힌다 그러면 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소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결코 편안하기만 한 길은 아니지만 때때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그리고 바울과 야손도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어떤 길보다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이 불붙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